안녕하세요. 저 읽어주는 기다림 목사 정원영입니다. 오늘은 이미경님의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에서 일부를 옮겨보며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그리기는 제일 좋은 보시자 놀이였습니다. 누군가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면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화가요. 그림 그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꿈이란 것을 갖게 된 무렵부터 나의 단골 대답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없었지만 손재주가 좋은 분은 있었습니다. 양장 기술이 남달랐던 어머니, 그리고 전설 같은 솜씨의 애할머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억 속의 애할머니는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은발을 곱게 빗어 넘겨 비녀로 쪽을 지고 하얀 무명이나 모시로 지은 한복을 즐겨 입으셨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모습도 꿈처럼 아련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할머니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의 반지꼬리에는 빨간색 비단으로 꼭지를 단 사과 모양의 예쁜 실꾸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집가는 엄마에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명실을 어슷하게 감아 둥근 사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어린 내 눈에도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애할머니의 실꾸리는 오랜 시간 나와 함께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장난감이 되었고 이가 흔들릴 때면 실꾸리에서 푼 실을 이에 감아 뽑았습니다. 내가 체했을 때도 어머니는 실꾸리를 찾아 손가락에 실을 감고 바늘로 손을 따 주셨습니다. 내가 커갈수록 실꾸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더 이상 애할머니의 실꾸리로 놀지 않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실꾸리는 그렇게 언제인지 모르게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실꾸리가 없어진 것이 꼭 나이가 들어서였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꾸리가 멀어진 것은 그만큼 익숙해졌고 또 그만큼 다른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 너무 익숙해지거나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변화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이 실꾸리를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타래에 관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더욱 주님께 묻기를 잘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점점 익숙해지고 신앙의 나이가 들어가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주님의 뜻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마치 실타래가 그렇게 재미있던 장난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손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처럼 혹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던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의 이적이 있은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이적 이전에 38년 된 병자도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갈릴리 여러 지역을 순회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랐고 그래서 빈들에 모여든 장정이 5,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해질 무렵이 되었기에 그들을 먹이는 일이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빛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시다는 주님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안드레는 어린 소년의 믿음의 도시락을 받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신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는 그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시길 원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 그 눈빛을 잊고 배를 준비합니다. 주님이 아직 배에 오르지 않으셨지만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길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실 것이라며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제는 잘 알 것 같은 때가 되었다면, 그만큼 신앙의 연조가 길어졌다면, 그만큼 체험이 많아졌다면,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면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욱 묻기를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 없이 떠난 바닷길은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의 뜻이라고 속단하고 떠난 그 길. 그래서 지금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더 큰 두려움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도망하듯 주랭랑했더라면 밤새도록 바다를 헤매다가 아침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어디엔가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니, 주님을 배로 모시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두렵고 떨린 삶의 정황 속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을 다시 영접하세요. 여러분의 배에 주님을 다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불현듯 가고자 했던 곳에 이르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험이 많아져서 또 주님의 뜻을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신앙의 시간이 길어져서 어쩌면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뜻,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실타래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익숙해지니까 멀어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의 눈빛만 봐도 이제 알 것 같아서 주님이 계시지도 않은데도 먼저 떠났던 그 길,
그러나 그 풍랑의 길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모시고,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가고자 한 곳, 아니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이르렀더라. 우리 항로를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항로,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수정하고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곳, 아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